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3월 10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이 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금년 2024년도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그 하인의 병을 고치는 얘기,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이 믿음을 통하여 주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백부장이나 또 당시 치유받은 백부장의 하인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치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얘기는 개나 돼지는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나 돼지는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반면 진주를 찾는 장사치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값진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말로 가치를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 백부장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신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될 그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치, 곧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 자,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의 어떤 문제를 고쳐달라고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셨던 적이 있어요. 사실 주님께서 거절하신다, 외면하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왜 예수님 차별하십니까? 왜 인종차별하십니까? 왜 남녀차별하십니까? 라고 따지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사실 그 당시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1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간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경술련의 국치를 유발시키고 주권을 다 빼앗은 다음에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통치했던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 사람들은 주권을 빼앗아가고 아주 무거운 세금으로 그들을 착취해가는 점령군에 불과했어요. 그러니 로마라고 하는 나라, 또 그 로마에서 백부장, 100명의 군대를 지도하는 장교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그와 같은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와 같은 사람과 교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로 친다면 친일파처럼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매도를 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도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로마 사람인 자기 집에 들어온다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것을 그 역시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자기에게 백부장을 도와줘도 욕을 먹고 또 백부장을 못 도와줘도 또 자기한테 데미지가 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기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처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갈등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자기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자기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백부장을 돕겠다,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약속의 백성이니까, 언약의 백성이니까 내 능력은 그들만 도와줄 거야. 내 능력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만 도와줄 거야. 이방인된 너희들은 내가 쫓아낼 거야. 너희를 내가 경멸해 라고 하여 그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 역시도 궁휼히 여길 자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백부장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 이유인가? 자, 에베소 2장 12절로 13절까지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 그와 같은 자를 멀리 있던 너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언약도 없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봤을 때는 멀리 있는 자들이에요. 외인이요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도와주겠다. 내가 그의 집에 가서라도 도와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약속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만 더 우대하고 우리 이방인 된 우리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외면하거나 경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백부장의 사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돕고자 하신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백부장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이방인도 나 같은 외인도 우리 주님께 도움만 구하면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주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가 있습니다. 자, 이 감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이 이와 같이 얘기를 해요. 자,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하인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면 그들은 내 말에 순종합니다. 라고 표현하죠.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위로의 말을 해주세요라는 것이 아니에요.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에요. 덕담을 해주세요라는 요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간혹 가다가 사업을 실패한 이웃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어떡해요. 참 잘 돼야 될 텐데. 아우 좀 앞으로 잘 되도록 기도할게요. 얘기하죠. 얼마 전 튀니지에서 선교하는 친구가 전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친구 아내가 기도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글을 단톡방에 올려줬어요. 좀 해외에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경찰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증거가 확실하면 국의 추방이에요. 쫓겨나요. 그거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게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요. 어우 어떡하나요? 어떡하나요? 어우 큰일 났네요. 같이 기도해 줄게요. 어우 잘 되도록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하고 댓글들이 쭉 달려요. 위로의 말이에요. 내가 그쪽 경찰서에 전화 걸어서 여보세요. 거기 소장 바꿔줘요. 자, 그 사람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댓글을 쭉 보면 어떡해요. 큰일 났네요. 기도해 줄게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간혹 그러죠. 누가 아픕니다라고 하면 아프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어떡해요. 많이 아프시죠? 어떡해요. 빨리 나았어야 되는데.
자, 어떤 말이에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잘 될 거예요. 이번에 치료 잘 될 거예요. 어떤 뭔가 용기를 북돋는 말, 위로의 말을 하죠, 주로. 예수님께서 백부장 욕을 들으셨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래요. 좀 앞으로 좀 잘 치료받았으면 좋겠네요. 잘 회복됐으면 좋겠네요. 그 병으로부터 치료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 가져줄게요. 뭐 이런 위로나 격려나 덕담을 해주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죠. 백부장이 요구했던 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나도 내 아래 100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있는 백부장입니다. 내 위에 천부장도 있고 그보다 더 높은 직급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가라 하면 나는 가야 하고 그들이 나에게 싸우라 하면 싸워야 합니다. 명령이니까. 그것처럼 내 아래 수하 100명에게도 내가 그들에게 돌격 앞으로 하면 그들은 내 지시를 따라 움직이고 그들에게 멈추라 하면 그들 역시 멈춥니다. 덕담이 아니죠. 명령이죠. 그 백부장이 요구한 것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아니라 명령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으니 명령만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백부장의 요구에 대하여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셔요. 그리고 그래요. 나도 좀 관심 갖고 그 하인 잘 되기를 기도할게요. 앞으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응원하고 끝낸 얘기가 아니죠. 내 믿음대로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명하시자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 치료되었다, 회복되었다라고 성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단순히 어떤 읽어서 좋은 말씀, 들었을 때 어떤 지식이 되고 유익이 되는 권면이 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나에게 무엇이다?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명령으로 받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 내게 지시하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린 그 말에 권위가 있고 그 말에 능력이 따르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자, 신명기서 4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을. 또 좀 더 찾을게요. 자, 신명기 4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무엇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로 주셨다? 명령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라는 것은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어떤 권면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만 되는 권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뭐로 주셨다? 명령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예수님의 말씀을 뭐로 받겠다는 거죠? 명령으로 받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하인이 그 시로 회복되었다, 치료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그냥 책, 성경 책 속에 있는 내용으로만 우리가 받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매주일 설교를 듣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뭐는 생각해요? 아유, 오늘 목사님도 설교가 길다.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 오늘 비유가 좀 적당하지 않다. 아유, 목사님 오늘 목소리가 쉬었다. 아유, 감기 걸리셨나? 왜 목소리가 왜 저래? 사람들은 그냥 목사의 소리, 목사의 이야기로만 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려고 해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명령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좋은 설교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의 어떤 인사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제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지한 나 때문에, 어리석은 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반드시 말씀을 무엇으로? 명령으로 받을 때 말씀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백부장의 사건을 통하여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명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다,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세 번째 감사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겠다,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직접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뭐만 해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 큰 감사예요. 예수님이 친히 오신 것과 말씀으로 하신 것이 동일한 권위, 동일한 능력, 동일한 표적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란 얘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던 역사적인 인물이죠. 2000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30년간 나사렛과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또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자라고 요청을 하여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의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덤에 장사했으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제자가 본 앞에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언제 있는 것이냐면 초림 때 한번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 공중 재림 때 다시 한번 잠깐 오시는 것 밖에는 이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날 일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게는 하셨지만 예수님이 친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육체의 몸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분이 간혹
이 세상 속에 나타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 땅에 현현하실 일은 없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의 공중 재림 때나 앞으로 가능하면 가능하지, 이제는 이 땅의 육체의 모습이고 다시 오실 일은 전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분이 친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고 또 벙어리나 또 소경은 그들의 장애를 주님께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셨죠. 문둥이와 같은 병도,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나 야이르의 딸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도 보이셨어요. 때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셨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기도 하셨고 또 그를 위하여 물 위에 걸어오시기도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능력도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능력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소경의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직접 다시 오셔서 소경의 눈을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으며 일어나라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풍랑 있는 바다가 있어도 주님께서 친히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라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분은 다시 이 땅에 현현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때는 소경의 눈을 떴고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중풍병자가 깨끗함 받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지만 오늘날에는 그 능력이 끝쳤다, 중지됐다, 마감됐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거는 주님이 친히 이 땅이 나타나실 일이 없으니까 다시는 더 이상 그 능력을 보기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친히 가지 않더라도 무엇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 낫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는 것이나 직접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만으로 명하시는 것은 권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저 하늘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분이 저 하늘에서 일하신다고 하여 우리의 사정과 우리 형편에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신다? 말씀을 명하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성경책은 가지고 다니지만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치 갓 돌진한 아이에게 5만 원짜리 돈을 주고 수표를 집어줘도 그 아이는 돈의 가치를 몰라요. 그 아이에게 5만 원짜리든 10만 원짜리든 100만 원짜리 수표든 그 아이는 그 가치를 모르니 그걸 가지고 뭐 하겠어요? 딱지 만들어요.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종이를 가지고 비행기 접어서 날려요. 왜? 그 아이에게 그 종이라는 것은 딱지나 종이 비행기를 접는 용도밖에는 그에게는 상상이 가지 않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우리는 다시 그를 얼굴을 보기 어렵죠. 마지막 날 주님 나라에서는 다시 볼 수 있을지언정 이 땅에서 주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하여 낙심하고 그렇다고 하여 포기하고 그렇다고 하여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저주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안다면, 그 말씀의 권위를 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 동일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권위와 가치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행하시는 그 역사와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하여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백부장 믿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한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며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는다? 천국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그들은 천국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의 본자손들, 뭐예요? 약속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 있다고요?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 난 약속의 자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렇지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는다? 천국에 앉는다라는 것이죠. 자, 백부장이 지금 요구했던 것은 저에게 천국 좀 가게 해주세요, 영생을 주세요라는 그 믿음이었습니까?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 요구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백부장이 요구했던 건 뭡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 하인 낫게 해주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무엇으로?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겠사오니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 낫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할 때 그 하인이 그 시로 회복되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구사항이 이루어졌죠. 백부장 요구했던 것처럼 그 하인이 병에서 치료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요구했던 사항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것으로 끝. 자, 네가 요구한 거 응답됐지? 네가 요구한 거, 네 하인이 낫게 됐어, 회복되었어, 치료됐어, 건강해졌어, 네가 요구한 건 내가 들어준 거야. 끝. 끝난 게 아니죠. 또 뭘 얘기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병으로부터 자유한다, 병에서 치료받는다라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뭡니까? 백부장이 천국 가게 해서요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더하여 주신 것이죠? 천국 얘기는. 자, 우리가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혹 가다가 예전에 그 작년이죠, 다니엘 기도회라는 우리가 40일간 기도회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간증하는 분들이 간증을
듣다 보면 그들이 다양한 간증을 해요. 근데 그들 중에 혹여 병 나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이런 체험 간증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나음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내가 병 났어 끝 하고 신앙생활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어떻게 해요?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았어요,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어요 라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이 체험을 사람들에게 전하죠. 간증을 하죠. 예전에 제가 볼 때 보면 암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불치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간증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간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그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주님이 나를 고치셨어,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어라고 하는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체험이 있는 신앙인은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기도 응답받은 체험, 병에서 치료받은 체험, 하나님께 복받은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왔을 때도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분명 살아계셔, 내가 고침받았었잖아, 내가 회복되었잖아, 그때 내가 치료받는 경험이 있잖아, 기도하여 응답받았잖아 라고 하는 그 체험이 하나의 디딤돌로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병이 나으면 병 낫는 것을 통해서 또 믿음이 더 성장된다는 거죠. 예전에 순복교에서 운영하는 그 금식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치료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여 치료받았습니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간증만 하고 그들을 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 믿음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병 고침받은 체험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믿음, 그 신앙을 결국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요구는 단지 내 하인이 병 낫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지만 그가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는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참 신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더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그 믿음이 있기에 그들은 육체가 마감되는 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픈 사람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또 물질로 어려운 사람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자녀들이 믿음이 없고 세상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의탁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단편적으로 본다면 내 병에서 치료받고 하나님 주신 물질로 복을 받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어떤 그런 기도 응답, 1차적인 기도 응답도 우리는 중요하지만 그런 응답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또 다른 우리는 믿음, 우리 믿음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보를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 내 하인 낫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가치를 부여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체험한 그 믿음이, 그 경험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기에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약속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말씀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라야 오늘날도 동일한 그 말씀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의 가치, 이 말씀의 권위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또 그 말씀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안수하시며 우리에게 회복되라, 치료받아라, 건강하라, 온전해져라 하고 명하신 것과 동일한 권위,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사.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각 성도들마다, 그 가정들마다 따르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이와 같은 분명한 체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죄 걸어간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그 역사와 그 능력을 체험하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